부처의 이야기들. 당신 마음의 불을 밝히는 10가지 깨달음. 세상은 빠르게 흐르고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문득 멈추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은 2600년 전 길 위를 걸었던 한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작은 이야기들로 풀어낸 여정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한 인간. 그는 질문했고 고뇌했고 마침내 진리를 향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리즈에 담긴 10개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느 이야기에서는 자비가,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진실과 침묵이, 때로는 무너짐과 이별조차 깊은 가르침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이 조용한 길에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제1화. 자비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깊은 산속, 메마른 흙길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숨을 죽인 바람 사이로 새들이 날아오르고 아무도 없는 숲에 작은 생명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부처가 되기 이전 수많은 전생 중 하나였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는 마하핀디타라는 이름의 왕자였습니다. 총명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널리 칭송받던 이 왕자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연민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왕자는 깊은 산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종종 숲과 산을 찾아 묵묵히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작은 골짜기 옆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어미 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들을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난 채로 눈빛은 흐려지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 어미는 자신의 몸조차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끼들을 살리려 애쓰고 있구나. 저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체념이 있다. 어미로서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모습이다. 그 순간 왕자는 문득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남은 이 몸뚱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이 몸을 살려남긴 또 어떤 괴로움을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과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왕자는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내어 굶주린 호랑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새끼 호랑이들과 어미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간 숲은 조용했습니다. 그 어떤 슬픔도 없었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담, 즉 자타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설화 중 하나입니다. 자비의 극치, 무아의 실천, 그리고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자비입니까? 그건 지나친 희생 아닙니까? 그건 자기 파괴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 명예, 재산, 지식, 그 모든 것이 삶의 이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괴로움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너무 붙잡지 말라. 머무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이 전생 이야기에서 왕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야기 속 왕자처럼 몸을 내어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움켜쥔 그것은 정말로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되려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가? 그날 숲속에서 한 왕자는 자신의 몸으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린 마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비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날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비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이와 진심은 언제나 타오릅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부처가 되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마리 토끼였습니다.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작은 생명. 그러나 이 토끼는 보통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존재를 돕고 나누고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살던 숲에는 사슴, 여우, 수달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갔고 이 토끼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네 친구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우리도 큰 보시를 실천해보자.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슴은 숲에 열매를 모으고 수달은 강에서 생선을 잡고 여우는 마을에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먹을 수 있는 풀조차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토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몸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면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보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자비는 말이 아닌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거지로 변장해 숲을 찾아온 것입니다. 거지는 차례로 동물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슴은 자신이 모은 열매를 내어주었고 수달은 생선을 드렸으며 여우는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 마지막 토끼에게 다가온 거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너는 내게 줄 것이 없겠지? 그러자 토끼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워주십시오. 제가 그 안에 뛰어들겠습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은 잠시 멈춘 듯 했고 바람조차 그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토끼는 준비한 불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은 토끼의 몸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따뜻하고 빛나며 토끼를 감쌌지만 해치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다시 하늘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내 자비는 거짓이 아니었고 너의 진심은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구나. 그 신은 하늘로 돌아가 토끼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리기 위해 그 모습을 달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름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한 마리 토끼가 불 속에 뛰어드는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타카, 즉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부처가 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보시를 실천해왔고 그 보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나눔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물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진심에서 나온 나눔은 어떤 형태든 가장 큰 보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침묵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침묵 속에서 곁에 있어주는 것, 화내지 않고 바라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달 속의 토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잠시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아 주세요. 그 속에는 지금도 조용히 불 속을 향해 걸어가는 작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말합니다. 진심은 어떤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보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3화 진실은 때로 생명보다 무겁습니다. 먼 옛날 한 작은 왕국의 진실을 생명처럼 여긴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든 정직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결코 거짓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보살의 삶을 살던 시절의 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원의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하면 모두가 믿었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인근 나라의 한 왕은 그 왕자의 성품을 질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자는 늘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 그 말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까? 왕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병사들을 시켜 사슴을 몰아 숲속을 달리게 한 뒤 왕자에게 은밀히 쫓아오게 합니다. 사슴은 두려움에 떨며 왕자의 곁으로 도망쳐 숨고 왕자는 그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풀숲 뒤에 숨겨줍니다. 곧이어 병사들이 도착합니다. 이 근처에 사슴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왕자는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진실을 말하면 그 사슴은 죽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 말은 과연 진실인가? 그는 침착하게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그것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생명을 해치는 일에 동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당황합니다. 왕자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로는 사슴의 위치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납니다. 사슴은 살아남았고 왕자는 약속도 자비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전생 이야기, 즉 자타카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왕자는 진실, 자비,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입속에서 균형을 이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을 피했고 해치지 않음으로써 자비를 지켰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정직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진실은 책임을 동반한 선택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고 정직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 그 말이 진실인지, 그 말이 유익한지, 그 말이 부드러운지, 그 말이 적절한 때에 말해지는지를 살피라. 왕자는 그 기준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거짓을 피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생명을 지킨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소비합니다. 댓글 하나, 말실수 하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진실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 말의 무게를 외면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은 칼보다 깊게 베일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그날 왕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살렸고 진실을 지킴으로써 자신도 지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와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어느 선사의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계율을 따르며 수행해왔지만 마음속 의문 하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의문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는 묻습니다. 스님,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란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 그 순수하고 맑은 본성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닌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존재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질문을 받은 뒤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대숲 사이로 작은 새가 울다 멈춥니다. 그리고 스님은 단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없다. 제자는 당황합니다. 경전에는 분명 있다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없다. 이 이야기는 조주 종심 선사와 그가 남긴 대표적인 선문답, 즉 조주무문 또는 조주의 무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단 한 글자, 무로 시작해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닫은 이 문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행의 핵심 화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말한 무는 단지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머리로 이해하려는 집착을 놓으라는 침묵 속의 일침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닌다. 이 말조차도 그 순간 붙들면 생각이 되고 집착이 되며 결국 참된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리는 말로만 알 수 없습니다. 경전을 많이 외운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답을 얻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깨달음은 말 이전의 자리, 생각이 멈춘 자리, 마음이 고요해진 순간에 비로소 비춥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스님의 무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오랜 시간 동안 참선에 매진합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놓고 무엇에도 기대지 않으며 그 무의 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모든 관념과 개념을 끊는 칼날이었습니다. 진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한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종종 답보다 묻는 마음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선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답을 찾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질문을 넘어서야만 진짜 대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더 알고 싶어 하고 확실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생각이 멈춘 순간에 비로소 떠오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날 스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온 우주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질문을 덮은 것이 아니라 질문 너머를 바라보게 한 문이었습니다.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스로 답해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미 다 있는 것이 아닐까? 깨달음은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말 없는 그 자리에 이미 모든 것이 도달해 있습니다. 제오와 벗어나려는 자가 만든 감옥. 깊은 산속, 아직 이른 새벽의 기운이 남아있는 시간. 한 수행자가 산길을 오릅니다. 그의 발은 지쳐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스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삶의 진짜 답을 구하고자 가장 깊은 산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경전을 공부했고 계율을 따랐으며 자신을 단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질문 하나, 그것이 그를 이 먼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산속 오두막 같은 작은 초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절합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도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길을 묻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낡은 마룻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무언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밧줄을 끊어라. 수행자는 당황합니다. 밧줄이요? 스승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감은 채 자세를 고쳐 앉을 뿐입니다. 수행자는 말없이 절을 하고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내려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옵니다. 스님, 말씀하신 밧줄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방에는 묶인 것도 없고 제 손에도 매인 것이 없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니 더 무섭지 않느냐. 묶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니 그 밧줄이 더 강한 것이다. 수행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놓지 못한 것들, 마음속에 단단히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과거에 들었던 모욕, 사랑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 지식에 대한 자부심, 이름과 명예에 대한 기대.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자신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수행자는 다시 스승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그 밧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묶여 있었고, 기대에 묶여 있었고,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 끊어라. 수행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 제 마음과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끊으려 하면 아픕니다. 그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승은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끊어야 한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비로소 너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무수한 선문답 중 하나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밧줄을 끊어라는 말은 단지 외부의 물건이나 관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조이고 있는 고정관념, 집착, 후회, 기대, 자의식 같은 형체 없는 매임을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밧줄을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 이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어. 이 정도는 내가 인정받아야 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조이고 흔들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너는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소유, 무집착, 무아불교의 가르침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끊어야 새로이 이어진다. 수행자는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그 밧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그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그제야 그는 길을 찾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묶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억, 어떤 사람, 어떤 말 한마디가 아직도 우리 마음을 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 스승의 말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그 밧줄은 누구도 아닌 내가 만든 것은 아닌가? 지금 그 밧줄을 끊을 수 있는가? 스스로 묻는 이에게 스스로 답이 생긴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서 끊을 때 길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제육화.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 한 사원이 있습니다. 깊은 산사. 햇살이 대숲 사이로 가늘게 흘러드는 어느 새벽. 스승은 정자한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앞에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오늘도 화두를 안고 좌선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입 안에서 수없이 굴렸고 머릿속에서 되새겼지만 무언가 끝내 벽처럼 가로막히는 느낌. 그는 오늘 마침내 스승에게 묻기로 결심합니다. 스님, 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스승은 눈을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대나무는 그림자가 있느냐? 제자는 순간 멈칫합니다. 이 질문은 그가 기대했던 대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어디로 가느냐? 제자의 입이 굳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답을 찾습니다. 빛이 없으니 그림자도 없어진다. 대나무가 없으니 생겨나지 않는다. 그림자는 허상일 뿐이다. 여러 가지 답이 떠오르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개처럼 흩날리는 그 침묵 속에 제자의 질문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선종에서 전해지는 고승들의 선문답 중 하나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대나무와 그림자를 들며 제자의 사유를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문답의 방식입니다. 말로 말하지 않으며 생각으로 닿지 못하게 하며 마음 그 자체를 멈추게 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길. 스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지금 바라는 건 그저 머리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를 말 너머로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대나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곧 본질과 현상, 실체와 형상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그림자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 내가 믿고 있는 자.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무언가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 그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과연 나는 여전히 남아있는가?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연기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집착은 결국 허상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체 없이는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흔들리면 그림자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대나무를 함께 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그날 그 질문에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는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질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림자도 대나무도 그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머문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문답은 정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안에 갇힌 생각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생각이 멈출 때, 말이 멈출 때, 말 없는 진실이 비로소 떠오릅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에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합니다. 그 어떤 질문도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그 질문을 붙잡는 대신 함께 바라보다 놓아야 합니다. 대나무는 가고 그림자는 머물지 않는다. 그 자리, 그 바람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간다. 제7화 삶의 충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한 사원이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 제자들이 둘러앉아 스승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날 스승은 2개의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얇고 반짝이는 도자기, 다른 하나는 투박한 흙빛의 사기 그릇입니다. 겉보기엔 도자기가 더 귀해 보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는 둘 중 어떤 그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대부분 도자기를 가리킵니다. 모양이 아름답고 빛도 곱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2 그릇을 하나씩 들고 조심스럽게 계곡 바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작은 돌을 들어 2 그릇에 차례로 던집니다. 얇고 화려한 도자기는 짧은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지만 투박한 사기 그릇은 금이 가긴 했지만 형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짜 귀한 그릇은 돌에 맞아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고대 불교 선사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던 마음 수행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보기엔 멀쩡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충격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마음도 산산이 조각납니다. 스승은 그날 이렇게 덧붙입니다. 삶은 돌과 같다. 누가 던지지 않아도 어디선가 날아온다. 그것이 너를 칠 때 내 마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드러난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여러 번 돌을 맞습니다. 누군가의 말, 사랑의 상실, 경제적 불안, 질병, 노년의 고독. 이런 돌멩이들은 예고 없이 날아오고 마음을 때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절없이 금이 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그 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돌에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으며 이익에도 집착하지 않고 손해에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되 그 마음에 잡히지 않는 것.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이 많아 늘 괴롭습니다. 차라리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파도가 있다고 바다가 더럽지는 않다. 그 아래에는 늘 고요한 바닥이 있다. 삶이 아무 일도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진 않습니다. 때로는 폭우처럼 모든 걸 덮치기도 하고 가뭄처럼 아무 힘도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바깥의 평화가 아니라 안쪽에 닿은 고요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릇은 바깥에 있고 진짜 그릇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마음의 그릇이 아무리 돌에 맞아도 흩어지지 않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롭다. 우리도 오늘 삶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작은 돌 하나쯤은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뜻밖의 소식 하나가 우리 마음을 금가게 합니다. 그럴수록 바깥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그릇을 단단히 빚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삶은 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도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바꾸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제8화 탐욕으로 무너진 공동체 이야기. 아주 오래전 숲 깊은 곳에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지혜롭고 온화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을 아끼며 공동체가 평화롭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전생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와 절제의 덕목으로 숲속 원숭이 사회를 이끌었고 모든 이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숲속에는 큰 망고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열렸고 원숭이들은 그 열매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두어라. 나무도 열매도 삶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원숭이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어느 날 한 원숭이가 속삭입니다. 이 열매 우리가 다 차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인간들이 이 나무를 알기 전에 싹 다 먹어 치워버리자. 몇몇 원숭이들이 동조합니다. 이들은 밤마다 몰래 열매를 따먹고 숨겨두고 감추고 쌓아갑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숲 아래 마을에서 온 인간들이 그 열매 향을 맡고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런 열매가 여기에 있었다니. 나무 위에 저 많은 원숭이들을 보시오. 인간들은 나무를 에워싸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빠진 원숭이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사이 부처님 전생의 원숭이 왕은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섭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인간과 원숭이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리처럼 뻗어 무리의 탈출을 도웁니다. 수많은 원숭이들이 그의 몸을 딛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짓눌리고 뼈가 부서지고 끝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많은 무리는 살아났지만 왕은 이미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원숭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열매를 톡 차지하자 했던 자들이 뒤늦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왕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의 열매를 두고 서로 다투면 결국 나무도 숲도 무너지고 만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마하카피자타카, 즉 큰 원숭이 왕의 이야기로 불리는 자타카 설화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 속 원숭이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으로 묘사되며 지도자의 희생, 공동체의 평화, 이기심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탐욕은 생사의 뿌리이다. 집착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할 때 유지됩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나눌 줄 모르며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 집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속 작은 속삭임에 흔들립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남보다 조금 더 가지는 건 죄가 아니야. 내가 안 챙기면 손해보는 거야. 하지만 그 욕심이 모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동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일부라면 그 안에서의 책임과 나눔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결국 모두를 살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욕심이 만든 손은 움켜쥐지만 지혜가 만든 손은 함께 나눕니다.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가 오래갑니다. 진짜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는 자입니다. 제9화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는 법. 그 제자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수가 적었고 스승이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속으로 흉을 봐도 물건을 몰래 가져가도 그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폭발했습니다. 어느 오후 작은 실수로 다른 제자가 그의 물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깟 그릇 하나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참고 눌렀던 말들이 분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 참고 있었어. 말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냐? 너희는 언제나 날 무시해. 도량 아는 정적에 휩싸였고 제자 자신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간 직후 스스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스승은 그를 불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스승은 작은 사기 그릇에 물을 채웁니다.
표면이 가득 찬 거의 넘칠 듯한 상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물은 곧 넘칩니다. 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 마지막 한 방울이 그릇을 넘치게 만든 것이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넘치게 만든 건 그 전에 이미 가득 채운 수많은 물방울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선종에서 전해지는 고대의 마음 수행 비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마음의 지금 이 상태를 알아차리는 힘을 그릇이라는 상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감정을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아갑니다. 쌓이는 피로, 억눌린 자존심, 지나간 말, 인정받지 못한 기억, 설명하지 못한 서운함. 우리는 그걸 감추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릇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정념이란 마음의 그릇을 매일 비우는 일이다. 우리가 정념을 잃는 순간 그릇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넘칩니다. 그 넘침은 갑작스러운 폭발, 예상 못한 눈물 또는 이유 없는 무기력으로 드러납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앉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화가 나기 전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작은 서운함이 있었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더라면 넘치기 전에 멈출 수 있었겠지. 정념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질투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릇은 넘치기 전에 스스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100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이다. 마음 챙김이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가득 찼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한 방울에 모든 것이 쏟아지고 맙니다. 스승은 그날 제자에게 작은 그릇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매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비우는 것이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수행이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이미 수행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넘치기 전에 알아차리십시오. 그릇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묻다.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시간, 한 노스승과 한 제자가 천천히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끝을 향한 길이었고 깨달음의 마지막 이정표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붓다는 쿠시나가라 숲의 쌍살 나무 아래에 이르러 마지막 안식을 준비합니다. 그분은 이미 80세의 노구였습니다. 40년 넘게 중생을 인도했고 길 위에서 밥을 구했고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곁에 남아있던 이는 늘 그를 따르던 제자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오랜 시간 부처님의 시봉을 도왔고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침묵을 이기지 못하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곧 스승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저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스승이 없는 이후에는 무엇을 등불 삼아 살아야 합니까? 붓다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아난다여, 너희는 이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면과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년에 남긴 마지막 말씀 중 하나로 그 어떤 외부 의존도 아닌 자기 내면의 등불, 그리고 법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법은 머무르며 법을 따르는 이들 안에서 나의 생명은 계속될 것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스승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르침이 무엇보다 따뜻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길 위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 책의 한 문장, 종교, 신념 혹은 과거의 기억.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바깥의 등불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너의 마음 안에 진리를 비추는 불빛이 있다. 정법은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정법은 경전을 넘어 지혜와 자비가 스며든 우리의 행동, 선택, 침묵, 그리고 매 순간의 마음 챙김 속에 머무릅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똑바로 누워 쌍살나무 사이에 머물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의 삶에 남긴 숙제입니다. 누구의 말도 아닌, 누구의 평가도 아닌, 오직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남긴 유일하고도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스승은 사라지지만 그 뜻은 남는다. 그 뜻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등불을 밝히는 데 있다. 자신을 등불 삼아라. 가르침을 등불 삼아라.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삶의 길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도 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고통,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잊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작은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고요한 길 위에서 자신의 등불을 들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당신께 작은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걸음 위에 무해와 자비의 빛이 언제나 깃들기를 바랍니다.